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복이 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되겠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하란에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옛날 성경에 보면 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참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 보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되라는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복의 통로가 되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살피는데, 주님, 나는 복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복을 주어서 복을 이웃에게, 전 세계에 나눠주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네가 복이 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의 백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요, 나 가진 거 없고 나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거 내세울 거 없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주위가 밝아졌으면 좋겠고, 나 때문에 주위가 흥왕했으면 좋겠고, 나 때문에 주위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남의 손을 씻어주면 내 손은 자연히 씻어지는 것처럼 남에게 복을 빌어주게 되면은 나는 자연히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09편 17절에 네가 축복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저주하게 되면은 있던 복도 떠나게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하지 아니하면 있던 복도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축복의 통로는 반드시 되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니 우리 모두 이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가운데서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 앞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그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복주고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아멘.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말았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 나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 붙들게 되면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저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 예수 안에서 저 약속은 이루어졌으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것이니라.
나는 복덩어리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게 저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아내에게 당신은 나 때문에 행복할 거야. 아멘. 그것이 지켜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찾는다고 하니 이거는 나도 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되었다면 나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뭐였어요? 우상을 만드는 장사였어. 우산 장사가 아니고 우상 장사.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는데 갈대아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신들을 많이 섬겼는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데라, 그 노아의 8대 손이 아버지 데라인데 아버지가 뭐 했느냐? 우상 장사였어요. 그런데 그를 이끌어내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으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이끌어내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으니, 할렐루야. 남편 5이나 두었던 그 여자,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었던 그 여자, 비천한 그 여자, 부끄러움이 많은 그 여자, 수치스러운 그 여자를 불러내 가지고 참된 예배자로 삼으시고 수가성의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 수가성 여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은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절에서 믿음으로 새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텐데, 복덩어리가 되게 할 텐데, 그러려면은 새 출발을 하라. 아멘이십니까?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따라합시다. 떠나가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우상 장사해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원래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부유한 땅입니다. 옛날에 그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티그리스, 유프라데가스 흐르고 있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거기가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니 그동안 나는 익숙하게 살았는데 거기서 떠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신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거기에 계속 있으면은 그거밖에 안 된다. 그냥 우상 소굴에서 살게 되니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때 약 70세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도중에 아버지하고 처음에 나왔어요. 근데 하란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5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십니다. 그래도 너 여기에 살래? 제일 고향을 떠나고 제2 고향에 앉아 있는데 떠나라. 이 말은 뭐냐? 네가 떠나지 않으면 그저 너 친척, 너 아버지 집, 일가 친척만 잘 먹고 잘 살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떠나게 되면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은혜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 정도도 괜찮은데, 여러분 고린서 10장 24절에 보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곳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곳으로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떠나야 돼요? 이기주의에서 떠나 이타주의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만 생각하는 이사야 47장 8절에 사치하면서 평안하게 지나면서 나뿐이라 하는 그곳에서 떠나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떠나볼만 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의 결론이 뭡니까? 33절 말씀에 나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저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해라. 아멘. 아브라함아, 네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너는 잘 살지는 몰라도 많은 민족은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다. 때문에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지나면서 너무 움츠러져 있어요. 내 몸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고, 그저 근근히 생존하는 것만 나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생존을 넘어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떠나야 돼요. 배가 항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닷줄을 끊어버리고 거친 파도를 거쳐서 새로운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가야 됩니다. 새로 출발하라, 떠나라는 이 말은 새로운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은 한 번도 과거에는 지나가 보지 않았던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처음에 갈대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란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이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란이 아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란에서 5년의 세월을 낭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미련이 있는 거예요. 옛생활이 그러운 거예요. 돌아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9장 26절에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확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새 일이 일어나려면은 과거에서 출발해야 돼요. 떠나야 가는 겁니다. 여러분, 뉴욕을 가려면은 토론토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떠나서 여기 왔는데 독일에 머물면서 카나다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고 지금은 떠나야 할 때구나, 새 출발해야 될 때구나. 아멘. 이 정도 나만을 위해서는 괜찮지만 등 따시고 배부르지만은 태만하면은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저주받는다고 했으니,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여버린다고 했으니, 어리석은 자의 태보가 자기를 멸망시키고 안일한 자의 생각이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했으니 주님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18절에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할렐루야. 새 일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니라. 그 길이 처음에는 처음 걸어가는 광야일 수도 있고 사막이 있지만은 뛰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낯선 거리지만 뛰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갔더니 길이 나타나고 사막에 들어갔더니 강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게 되기를, 믿음으로 새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두려워요, 그러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왜 믿음이 조상이 되었느냐?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7대 믿음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아멘, 생명의 믿음, 아멜루야.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창조의 믿음,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새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크고 창대한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면서 크고 창대한 복을 받아라. 할렐루야. 오늘 크고 창대한 복을 받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즉 네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리고 너를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하게 해야만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너는 한두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한두 도시를 살리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되고 창대되는 그 복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포함해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믿습니까? 이게 축복의 근원이라는 이야기죠. 따라합시다. 큰 민족 창대케 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왜 바벨탑을 지었죠? 내 이름을 온 세상의 지면에 나타내리라.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엽니다. 아브라함, 할렐루야. 신약을 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저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세, 다윗,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에요. 여기 크다는 것은, 이게 가돌이라는 이 말은 이제 큰, 그럼 거기서 정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타리오, 큰 호수, 큰 바다, 큰 민족, 큰 사람, 큰 나무.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창대해진다는 이 말은, 가달이라는 이 말은 큰 데서 더 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멀티플라이로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될지어다, 창대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큰 믿음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큰 평안이 있어요. 시편 119편 165절에 큰 사랑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에베소서 2장 4절. 분명히 그냥 사랑이 아니고 큰 게 있어요. 큰 구원도 있어요. 큰 기적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은 이게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한 번에서 끝나면 안 돼요. 샘물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강물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닷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돌에서 만족하지 말고 가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저 사람 성령 충만하더니 예수 잘 믿더니 왜 나중에 쪼그라들었느냐? 거기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충성하면 됐지. 그러다가 소멸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충만하면 더 충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10을 주더니 100을 주더니 1000을 주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8월 31일이 독일에서 여기 온 지 27년이 되는데, 제가 토론토 피어스 공항을 밟으면서 독일에서 보따리 4개 들고 와면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따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 때문에 미시사가는 복 받는다. 그러고 외쳤어요. 믿어집니까? 비웃지 마세요. 아니, 나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붙든 것이죠. 그때 미사가 인구가 39만인가 8만인가 7만인가 그래 40만이 안 됐어요. 지금 90만이 훌쩍 지났습니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창대해졌어요, 안 해졌어요? 에이, 목사님,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렇게 믿어지더라는 것이지.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때에 9월 1일 날 문 닫는다 그래서 8월 31일 날 왔어요. 제 자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정말 형편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크게 되고 창대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면은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지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는데,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 안 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양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풀 양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한복음 6장 9절에 한 소년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드린다고 뭐 되냐, 그저 하루 한 끼 감사하다고 홀라당 먹어버렸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주님 손에 올려놓으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드렸더니 남자만 5,000명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은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어느 게 행복할까요? 5,000명이 먹을 걸 나 혼자 먹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5,000명을 먹이는 것이 나을까요? 할렐루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주님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가 왔는데 떡이 없어요. 친구한테 가서 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야,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먹일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먹일 것이 없다. 여기에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도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감동합니다. 그러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멘. 받아서 나눠 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이게 창대라는 거예요. 30배에서 머물면은 거기에 20배, 10배 쪼그라드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계속 사니까 이 뜬금마저 다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비폐해지는 겁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나누면 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 있잖아요. 슬픔을 나누면 줄어들고 기쁨을 나누면 자꾸 커진다. 사랑도 자꾸 나누면 인크리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요, 교회가 이제 한 100명 넘어가니까 건축위원회를 조직해서 100만 불 모금 헌금을 했어요. 한 달 기도하고. 근데 30 몇만 불이 나왔어요. 캐시가.
캐시가 한 주에 30몇만 불이 나왔어요. 1억을 한 사람이 2명이었어요. 1억을 한 사람, 10만 불, 그 당시에 10만 불 한 사람이 2사람이 헌금을 했어요. 불이 확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 살 때에 약 90만 불 들었는데 빚 없이 샀어요. 제가 돈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1,000만 불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보에 1,000만 불을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기복적이네요. 실망했습니다 하고 교회를 떠나더라고. 그러든 말든 1,000만 불을 주십시오. 저는 그때 신명기 1장 10절 11절 말씀, 특별히 11절 말씀 붙들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오늘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자, 번성케 했다. 이거는 크게 복이 주었다는 겁니다. 아멘. 70명의 가족이 60만 대군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모세는 축복합니다. 11절에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도,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데 그 현재보다도 또 뭐예요? 1000배나 더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현재보다 1000배.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냥 1000배가 나한테는 1000만 불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몇 배나 이루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하지만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아무리 복을 준다 그래도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소나비처럼 내리는데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은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마음을 넓게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크고 창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바로 천하 만민이 나 때문에 복을 얻어야 될 그것 때문에. 그래서 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을 주겠다. 그러나 너를 저주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저주하게 된다. 왜?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기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축복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요 있던 복이 떠나요. 대신 저주가 임해요. 시편 109편 17절에.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해 보세요. 자, 축복 한번 해보세요. 이걸 보면서 평소에 축복해봐야 써야지. 욕만 하고 이게 습관이 안 된 거야. 습관이.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나오는데 축복은 안 나와. 축복합니다. 상상되기 좀 더 높여, 또 높여. 너무 낮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남을 축복해야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남을 축복할 때 그 사람도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기 저주한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냥 똑같이, 영어도 똑같이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앞에 저주는 카랄이라고 그랬고 뒤에 저주는 아라르라고 그랬어요. 앞에 저주는 뭐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 흥치뽕 이러는 거.
아주 낮게 여기고 경멸히 여기는 거. 치까지 기쁘. 무슨 천만 불이야. 이러면은 이게 저주. 그런데 뒤에 저주는 형벌을 말합니다. 형벌. 이거는 공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나 그랬어요. 저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함부로 비방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듣고 저주해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저 축복만 하면 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창대지기를 바랍니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도 복받고 너도 복받고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겨버리겠다고. 똑같은 말씀이죠.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5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혼자 있을 때 옛날 성경에는 혈혈단신으로. 오늘 혈혈단신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도와줄 자가 없습니까? 내 꼬락서니 보니 축복의 통로가 무슨 축복의 통로야. 내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식 하나도 잘 간수하지 못하는 내가 무슨 축복의 통로야. 그러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창대해질지어다. 점점 쪼그라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는 사울의 집안과 나오고 다윗의 집안이 나오는데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졌다고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있으면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처럼 주님 나를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이 야베스예요. 고통이에요. 어머니가 수고하여 고통 가운데 낳았어요. 역대상 4장 9절에 그러나 그는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옛날 성경에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직장을 없어서 제가 위에서 기도한 분이 있는데 그냥 직장 달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남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너무 많으니 그들을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여기 있다. 할렐루야. 나눠 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살지 마시고 저 아브라함으로 살세요. 할렐루야. 처음에 부를 때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나 그가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여러분 75세 때에 그가 실수를 했어요. 아브라함일 때는 그냥 존귀한 아버지, 내 자식만 놓고 할 때는, 내 자식만을 생각할 때는 이스마엘을 낳고 실수했어요. 그러다가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시 아니하시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99세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름 바꿔라. 맨날 존귀한 아버지로 살지 말고 존귀한 자식 키우려고 그러지 말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할렐루야. 여기 남성 여러분들 존귀한 아버지로 살지 마세요. 열국의 아버지로 사세요. 할렐루야. 내 자식 두세 명만 먹이지 말고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5만 명을 먹였다 그러잖아요. 과의 아버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 수만 명의 과를 먹였어. 여러분, 여성들 들으세요. 사례로 살지 말고 사라로 사세요. 할렐루야.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면 야, 네 아내도 사례인데 사라로 바꿔라. 지금 아이도 없는데 사례는 뭐냐? 공주예요. 공주. 우리 아내들이요, 공주병에 걸리지 마세요. 아멘. 프린세스가 돼가지고 요거만 하지 말으시라고. 야, 네 아내 이제 아이를 낳을 거다. 아니, 경수도 끊어졌는데 이름부터 바꿔라. 사라로 바꿔라. 사라는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 따라합시다. 열국의 어머니. 많은 민족의 어머니. 그래서 이 두 부부가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죽은 자와 같은 방불한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더라. 창성하게 되었다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큰 복을 주세요. 창성한 복을 주세요. 창대한 복을 주세요. 내가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대로. 세 번째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네가 복이 되는 건데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하느냐?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 순종, 복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롯도 갔는데 롯은 축복의 통로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할렐루야. 처음 출발은 같았는데 결론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 왜? 롯은 사람 따라갔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복입니까?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그 복, 말씀을 따라가는 복을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세에? 75세에 5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기운을 차리고, 물론 부족하고 연약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것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여부로 받을 땅에 나아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앞으로 내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나는 크게 되고 창대게 지리라. 할렐루야.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야 말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합니다. 천하 만민이 네 씨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니, 천하 만민이 네 씨를 통하여 또 후손을 통하여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복이 로마서 15장 29절에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수고하는데 한 마리도 낚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어요. 주님, 내 배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안 가봤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는데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깊은 곳으로 갔어요.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처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2배에 가득했어요. 할렐루야.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요, 말씀 따라갑시다. 친구 따라 살지 말고, 눈에 보인 대로 살지 말고, 사람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약속 따라, 명령 따라 반드시 당신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3만 가지 이상의 약속, 이거 붙들고 사세요. 할렐루야. 매일 성경 읽으세요. 큐티 하세요. 암송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한 권의 성경책이 되세요. 당신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또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크고 창대한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 이름 부르면서 주님, 믿음으로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크고 창대한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